우리 그런 말이 있죠. 장롱 속의 금수저보다 식탁 위에 흙수저가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쓰는 말 가운데 멀리 있는 친척?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훨씬 낫다, 이런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식한,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언뜻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인생을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인생 70년, 80년, 90년을 놓고 보면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많이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과 함께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것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잠언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명철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는 사람이 바로 명철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때요? 항상 본성을 쫓아가. 본성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니 얼마나 각박합니까? 아둥아둥 싸우면서 살아야 돼. 항상 전투적이에요. 뭘 하든 간에. 정말 무섭죠. 그래서 사소한 일이지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심령이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니까 너그러워지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뭐 가진 건 없지만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덧입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게 되면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향기가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와라 그런다고 향기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시오라고 했다고 눈알 부라리고 얼마나 오늘도 아따 내가 참 죽는 줄 알았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이 양 가지도 않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주느냐, 다 좋아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바보라는 얘기하고 시기하고 어떻습니까? 뒤에서는요 얼마나 악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우리가 선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쌓습니다.
여러분, 인맥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경이 쳤을 때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인맥을 쌓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맥을 쌓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진 물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 권세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나에게는 권세도 없어, 물질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런 게 매달릴 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그 욕심이 끝이 없어서 사람도 많이 사귀고 물질도 끊임없이,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혹 너희가 비방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창피를 당해도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어? 그러면 나도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그것으로 우리를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띠를 매고 뭐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 선한 일들을 하면 참 창피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 너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래요. 때가 되면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을 우리 다 하셨죠?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게 뭐냐면 때요, 때. 12달이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저 소처럼 풀을 뜯으며 때가 되며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래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될 때 많이 있죠? 왜 낙심합니까? 기도를 안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래요. 왜?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 헛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저 터지고 왔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막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아빠, 엄마,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아끼지 않게 발라주고, 그죠? 맛있는 거 해주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 자식이 싸웠는데 부모님에게, 나에게 오지 않고 옆집 아저씨에게, 옆집 삼촌에게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있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곳에서 치이고 저곳에서 치이고 비록 힘겨운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분주하죠. 하루 살려면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요. 오늘 찬양사역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그 작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것을 기쁘시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가 막 힘에 부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찢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변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셨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우리 안에 있는 누가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까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 잘 훈련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훈련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즉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이제까지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가 찾아와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의 삶이 위협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위협이 받으면 그 다음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이제 불이익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냐 분명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면
금방 운전을 합니까? 운전면허 따면 처음에는 도로에 보니까 막 살벌하더라고요. 막 이런 거 써놨어요.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악셀인가 브레이크인가? 그러니까 내가 뭘 밟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브레이크 밟을 때 막 악셀 밟을 수도 있고, 악셀 밟을 시간에 막 브레이크 밟을지도 모르고, 또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짐승이 타고 있어요.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콱 밟아버립니다. 제 차는 세컨카라 부셔져도 상관없어요. 막 이런 거 써놔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도 깝깝하지만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면허 땄다고 해서 처음부터요 운전 능숙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령을 터득하면 여러분 대부분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남자는 한 3개월 지나면 잘해요. 여자분들도 한 6개월 지나면 웬만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처음부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여러분 그건 참 어렵습니다. 처음부터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매일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를 보고 이렇게 훈련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면허 따놓고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요 그 그린카드로 바뀌어지기는 해도 운전 못한다니까요. 오늘 면허를 따도요 오늘부터 그것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주차 연습도 하고 주행 연습도 하고 고속도로에 가서 그냥 막 달려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운전이 느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우리가 막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사도 바울처럼 막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아직 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다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께서 그 보좌 앞에서,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쫓아 산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너희가 좋을 때는 복종하고 싫을 때는 네 맘대로 하고 이게 아니고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내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막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조심조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얘기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됨과 참 잘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항상 깨어 근심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보증은 성령님께서 보증을 선다 이런 말이죠. 보증을 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담보물.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가진 게 없으면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릴 때에 누가 빌려주겠어요? 아니 빌려주면 저 사람이 나 가진 게 없어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다 떼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절대 안 빌려줍니다. 요즘에 뭐 신용이 좋다고. 그런데 신용 좋아도요 몇 번 연체하고요 현금 몇 번 써보세요. 금방 뚝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저는 원래 신용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저는 은행 거래를 웬만하면 잘 안 해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5등급 막 7등급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 쓰고 안 갚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뚝뚝뚝 떨어져. 문제는 무엇이냐? 은행에 가서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대출을 좀 해주십시오. 안 해줘요. 왜? 이제까지 네가 이렇게 은행 거래를 보니까 너는 신용이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담보물이 있어야 되죠. 집 가져와. 아니면 뭐 차 있으면 차 가져와. 그거 없으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어?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사람이라고 생긴 것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의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관계 좋은 그렇지. 여러분 안 좋은 관계가 돼보세요. 님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는 믿을 수 없지만 네가 나를 못 믿을까 봐 네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가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믿어봐야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담보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담보를 줬잖아. 담보를 줬잖아. 그 담보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으로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죽으면 다 하나님의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웃기고 있네. 그건 죽어봐야 알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한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부르신다면 우리는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야 확신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담보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그냥 내 안에 이 뜨거운 피가 끓어올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하여금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우리 가운데에 어떤 시험이 오든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서 비슷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모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시험과 유혹은 찾아와요. 그런데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에스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험과 유혹으로 지옥의 나라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습니다. 말씀 듣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잠시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머리를 싸고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한다 해도 그거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요, 이 엉킨 실테라처럼 더 꼬여갑니다.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겨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근심 걱정 가운데에서 돕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그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고 암담하고 막막하고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장 힘들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가 전도하는 게 어려운지 않아요. 정말 어려움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그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뿌린다고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뿌린 대로 정말 열매를 언제 맺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찾아와요. 혼자 있으면요, 혼자 조용히 있으면 내 심령 가운데에 온갖 생각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네 삶과 내가 행하는 일들 위해 내가 부어주겠다. 그럼 또 힘이 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여러분, 저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때로 새벽 예배 쉬고 싶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왜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어디를 가요? 바닥을 향해 가요.
왜 그러냐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 찰나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닉 브이치치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은요, 세상 사람들과 행복과 다릅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느껴요. 우리의 행복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은 거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3일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